태초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귀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소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대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오늘은 용서가 되지 않는 고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파라토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한쪽으로 넘어지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과실 혹은 탈선, 옛 개정판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 개정판에서 잘못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를 가리킬 때도 있고, 혹은 계획적인 범죄나 과오를 가리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 사이에 계획적이든 아니면 어떤 실수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또 누구에겐가 손해를 끼친 것, 이것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파라토마, 우리 사람 사이에 많은 과실들, 또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근데 그 실수 중에서도 어떤 실수가 제일 많은가 하면 말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하고 부딪혀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말로 부부간이든 때로는 부모 자식간이든 또 우리 교인들 간이든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라도 흔히 있는 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라도 다 너희가 용서를 해야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의 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찰스 윌리엄스는 이 구절에 같이라는 짧은 단어보다 무서운 말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를 구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실수한 사람, 여기 죄 지은, 이건 원래 이제 원문에는 빚진 자예요. 나한테 말로 빚을 졌던, 돈으로 빚을 졌던, 죄로 빚을 졌던 간에 나한테 빚진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우리가 이미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헬라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그래서 이미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한다면 먼저 나한테 실수한 사람을 용서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한테 잘못하거나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만 막상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되고 보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유기해서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제 평생을 일해가지고 노후에 쓰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이제 그것만 있으면 노후에 고생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친구가 그걸 조금만 쓰게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3년이 돼도 안 갚고 5년이 돼도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쓸 돈이 없어갖고 이제 폐지 주워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막 열이 뻗쳐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까지 이게 다 마디마디가 부어서 이제 밥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못 먹어. 그런 사람에게 그 돈 안 갚는 사람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이 참 일을 잘하셔요. 또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안실학교 교장을 거의 수십 년 동안 도맡아서 하고, 또 수석 집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시샘하는 분이 어떤 장로님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을 꾸겨갖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결국은 이 집사님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용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모조프 시인의 형제들에 보면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이 여기 꼭 몇 명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주일에 설교한 이 내용이 녹화가 돼가지고 방송이 좀 많이 나간 모양이에요. 근데 전화가 오늘 한 설교 때문에 전화가 참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또다시 교회에서 보여줬는데 이걸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냐.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이걸 좀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용서의 문제 때문에 용서가 안 돼서 정말 어떤 짐을 지고 신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용서가 어려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상처받아요. 그러나 대부분 자신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대개 그 가해자들이 사과를 잘 안 해요. 조금 미안해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좀 용서를 좀 해보겠는데, 이게 또 뻔뻔하기까지 하네. 그러면 정말 용서가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고, 제가 용서를 연구하면서 이게 체질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조선시대 한의학자인 이재만은 사람에게 생김새와 성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서 또 4가지씩 나눠서 16가지가 돼. MBTI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태양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한 100명당 1명 정도 이렇게 적은데, 되게 머리와 목덜미 부분이 발달되어 있고 허리가 약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아나무인격인 경향이 좀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남에게 상처도 쉽게 주고 자신은 쉽게 잊어요. 이분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나는 뭐 승진 잘 내지만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남의 가슴에다 비수를 박아놓고서 자기는 벌써 다 잊었대. 그리고 이제 소양인들은 되게 가슴과 흉곽 부위가 발달되어 있고 엉덩이가 작고 허리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음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양인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미인들이 많고, 또 감정 표현도 굉장히 솔직하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뇌가 혀에 붙었나 봐요. 그래. 생각 없이 그냥 나온대, 말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하고 또 감정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도 쉽게 주지만 또 애교가 많아갖고 사과도 잘해요. 또 해놓고 미안해요 이렇게 또 금방 해요. 근데 용서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소민입니다. 소민은 가슴이 빈약하고 엉덩이가 가슴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세밀하고 잔재주가 많고 실내 생활을 즐기고 아주 매사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태양인과 소양인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소음인과 태음인은 내향적이에요. 소음인이 내향적이에요. 되게 소음인들이 위가 약해요. 그리고 굉장히 실수가 없고, 그래서 남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좀처럼 잊질 않습니다. 소양이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맛있는 것만 사주면 금방 풀려요. 근데 소음이는 부부싸움하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도 끝도 없어요. 인내력이 아주 강해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3년 동안 남편하고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살생부를 갖고 다닌다. 소음인은 건들면 빨리 가 사과해야 돼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태음인은 되게 허리가 굵고 뚱뚱하고, 이게 얼굴 윤곽이 분명하고, 눈썹도 짙고 눈도 크고 입술도 두텁고 배도 좀 많이 나오고, 되게 이제 그 성인 군자형이 많아요. 성격도 반박자 늦고, 뭐든지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상처도 잘 주지도 않고 자신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놀려도 그게 놀리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이게 참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 문제를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네 없네, 믿음이 뭐 있네 없네 하지만 이게 뭐 전혀 관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더 큰 것은 체질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용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잘못한 상대가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은 의무적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용서에도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가해자한테 가서 사과하라고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되게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피해자가 대부분 소민같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용서도 잘 안 돼. 탁 털고 지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교인들이 그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용서라고 강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레미제라블을 읽고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라는 것과 동일한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왜 용서를 하지 않느냐고 겁박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사랑을 하라고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 그러한 압박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런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용서할 문제가 교회 안에서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를 자꾸 찾아가서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용서해라. 너는 예수님께 더 큰 죄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이걸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연수원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맨 뒤에 연수생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기도하러 오신 분인데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이걸 읽으니까 갑자기 얼굴을 감싸더니 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는 이제 보이죠. 근데 이분이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틀어막는데도 그 사이로 막 이렇게 흐르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끝나고 제가 연구실로 갔더니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막 울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나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나한테 와서 믿음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만 그랬어요. 제가 작년 연말 기도 주일 때
용서하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왜 피해자인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강요하는가? 왜 가해자한테는 사과하라고 하지 않는가? 내가 교회 예배당을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30분 지나니까 조금 진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도 못 먹고 그분이 당했던 그 피해 3년이나 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마쳤을 때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토요일까지 기도를 더 하고 여기를 내려가는 대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이분의 상처가 치료된 거예요. 내 그 상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 것 그 한마디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한마디 사과가 100마디 설득을 이긴다. 이 책에 보면 먼저 잘못을 확인해라. 잘못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사실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처벌을 하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혹은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또 양심의 가책을 표현한다.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와 배상을 한다. 피해 보신 것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해명이 필요하면 해명도 해드리고, 제가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진정한 사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용서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추천받은 영화가 2편이 있는데, 하나는 밀양이고 하나는 오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다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약혼자가 있었는데 10대 무면허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여서 죽어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풀려나요. 이제 과실치사니까. 그 아이를 용서한 이제 아주 그걸 만족하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 달을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형사를 만났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물었더니 형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모르셨어요? 아니 그놈이 그때 풀려나가지고 살인을 또 저질렀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 다혜 씨가 번뇌에 빠져요. 차라리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 피해자가 없었을 텐데 제가 용서한 걸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명은 없는데 차를 몰고 바닷가로 이렇게 갔는데 차가 바다로 미끄러져서 빠져서 죽다 살아나요. 그런데 그 다혜가 자기 친구 지석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물이 차오는 차 안에서 죽는 줄 알았어. 문을 열려고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어. 그 수압 때문에 안 열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차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물이 머리 끝까지 찼을 때 나 포기했어. 그런데 그때서야 문이 열리더라. 물이 차 안에 가득 차니까 그 힘으로 열리는 거야. 나 기다릴 거야.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피해자를 위로해 줘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분하냐,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피해자 편에서 위로를 해주면 그 안에 자신이 위로받고 치료받음으로써 은혜의 물이 가득 차면 용서라고 하는 문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한테 가서 용서해라, 집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사랑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피해자 편에 서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상처를 치료하면 후일에 그 상처가 나았을 때 용서라는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용서란 어떤 경우에도 처벌과 보상을 면제하는 것인가? 경우에 따라 처벌과 보상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 처벌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처벌하실 때가 있어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기뻐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짠데 기쁘게 여기다 애정을 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징계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인자와 천대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세까지 봉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반드시 처벌도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처벌할 때도 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죠. 미디안에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재판을 하려고 너무 과로해서 건강을 잃을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일을 분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됐어요. 일이 잘 됐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나도 하나님하고 독대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네가 혼자 독재를 했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한테 흠잡을 게 없으니까 그 구스인을 아내로 맞은 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걸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성경 족보를 보면. 그래서 이 구스인하고 결혼한 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모세를 비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사실 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라가 요때 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비난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어제 제가 모든 기도 중에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즉각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즉각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그의 나병을 치료하셨지만 처벌은 멈추지 않았다. 7일 동안 그를 격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리암의 죄를 그냥 놔두면 이제는 앞으로 모세에 대한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더 많은 반역이 일어나고 더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을 위하여 처벌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자마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즉각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자비로 끝내면 더 좋아요. 그러나 사실 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정의입니다. 또 원상복구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위하여 때때로는 보상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복수는 아니에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는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사과하거든 용서해라. 그러나 때때로 필요하다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피해자에게 용서를 권하시는가? 법구경에 보면 녹은 쇠에서 나지만 그 쇠를 먹는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쓰던 차를 이제 원주에 가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겨울을 나고 나니까 저 박주희가 저렇게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고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염화칼슘을 겨울에 너무 많이 뿌리니까 차가 보통 저기가 많이 녹이 쓴데 거기다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걸 빨리 긁어내고 페인트 칠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 오른쪽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은 분명히 쇠에서 나오지만 그 녹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 녹이 다시 쇠를 먹는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분노가 원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낸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에 리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래요. 원망하다, 분노하다 그런 뜻인데 리 하면 back again이고 센트는 feel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과 분노는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과거의 고통을 다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막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즐겁다가도 그냥 기분이 팍 가라앉고 그 고통을 원수가 겪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피해자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피해자 편입니다. 그래서 나의 왼수를 사랑할 만큼 어질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왼수를 용서하고 잊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읽어주면 또 그 소음이는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왼수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 알고 쓴 거예요. 저도 소민인데 내가 이걸 실수하겠어요? 근데 원수보다 더 미운 게 왼수래요. 결국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용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상처 치유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이시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다른 사람들이 뭐 용서를 못한다고 속이 좁느니 사랑이 없네, 믿음이 없네 비난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모욕, 무시, 상처, 손실, 거부 등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일체의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미안해 하든 말든, 뭐 그 사람이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 말든, 때로는 사과를 안 하면 사과를 하든 말든, 내가 그냥 내 마음에서 그 사건을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게 용서다. 세 번째로, 아까 그 오늘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다혜가 너무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살인자가 미워서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요. 근데 이 소피아는 자기 딸이 유괴돼서 죽은 여자거든요. 근데 그 소피아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용서란 미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미움을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은 자신만이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급하면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어디다 쑤셔넣잖아요. 미움이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면 이게 막 심장을 막 제멋대로 뛰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고 잠이 안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빨리 미운 생각을 어디다 쑤서 박으라는 거예요. 그때 얼른 음악을 듣든지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사건의 중요도를 낮추라. 이경희 씨가 쓴 자기 미움이라는 책에 보면 어쩌면 심리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모든 방법들, 즉 상담 치유, 종교, 기도, 만남 프로그램, 책, 명상, 통찰 시간 등 모든 것들은 그 상처가 별것 아니게 되는 것, 있어도 괜찮게 되는 것,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을 위한 하나의 인위적, 임시적, 설정적 구실인지도 모른다. 과거 상처에 내가 나도 모르게 부여했던 절대성을 거두는 것이다. 그것의 중요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 과거의 기억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것이다. 절대성을 거둬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뭐 나한테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대성을 거두라. 뭐 나라고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성을 낮춰라. 여러분, 그것이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게 1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을 망칠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아무 일도 없는데 왜 10년 전의 일로 가지고 오늘 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또 잠을 못 자고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을 망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하고 비슷한 또래가 나한테 욕을 하면 상처를 받죠. 근데 3살짜리가 나보고 욕을 하면 어때요? 그냥 웃기죠. 3살짜리가 욕하면.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작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확 커버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희진 씨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해자를 떠나보내는 나의 복수 비법을 소개한다. 상대를 없애는 것이다. 이거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전원을 꺼버린다.
무관심의 힘으로 그들을 비인간화시킨다.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을 막 눈 흘기고 못 본 척하고 뭐 투명인간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화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집에 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지나가면 가만히 있는데 나만 보면 막 이러고 짖네. 그러면 우리가 놀래기는 하지만 개가 저렇게 짖었다고 여러분 그날 밤에 막 상처받아갖고 잠 못 자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옆에 뚝배기가 떨어져서 꽝 깨지면 놀래긴 하지만 그 뚝배기 깨지는 소리 듣고 내가 상처받진 않죠. 같은 소리인데 사람이 나한테 한 소리는 상처를 받는데 개가 나한테 한 소리는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개소리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남편 중에 이게 여자들한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갖고 말로 계속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어요. 꼭 약점을 지적하고 친정을 무시하고. 그때 자기가 의미를 두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냥 저게 그냥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상처를 덜 받아요. 그 말투도 못 고쳐요. 이게 말투가 단어 수, 그가 일생 사용하는 단어 수하고 말투가 거의 6살까지 다 결정되거든요. 말하는 방식도 6살까지 다 결정돼요.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 때문에 너무 듣기 싫어갖고 아무리 지적을 하고 싸움까지 해도 안 고쳐져요. 그냥 개가 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내다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따 나갈 때 쓰레기를 만약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버려야죠. 근데 그걸 어떤 분은 자기 침대에다 갖다 놓고 시간만 날 때마다 또 열어보고 냄새 난다고 잠 못 자고, 어떤 분은 또 식탁에다 갖다 놓고 또 그 열어보고 냄새 맡고 밥맛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말들을 쓰레기로 여겨라 이거예요. 그 쓰레기거든. 근데 그 쓰레기를 안 버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자꾸 또 열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러냐고. 방아착이란 말이 있어요. 놓을 방자, 아래 하자, 붙을 작자. 어떤 분이 하도 괴로워서 유명한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두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상담사가 제가 지금 정원을 가꿔야 되는데 저 일이 끝나고 답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 상담하러 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가방을 이렇게 하나 주면서 요 가방을 들고 좀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일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가방을 들고 있었대요. 근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계속 일만 하고 도대체 언제 답을 해줄지 말이 없는 거예요. 가방도 처음에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뭐 가볍더니 한참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불렀대요. 선생님, 이 가방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풀을 뽑다가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 가방이 무거우면 진작에 내려놓지 그걸 뭐하러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까? 그러더래. 이분의 모든 짐이 그 순간 풀려났습니다. 놓여졌어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 놔버리지. 뭐하러 올해까지 끌어안고 오늘 저녁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예수께 나오기만 하라. 그대의 짐을 그분의 발에 내려놓으라.
그분은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선언하신다.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내 편이 되어주심에 감사합시다. 또 내가 받은 상처, 모욕, 무시, 배신, 손실 등으로 인한 나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잘못해서 손해나 상처를 주었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그 피해자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6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